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는데 그 알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야다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서로를 한 몸 알듯이 서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면서 남편으로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존재가 된 여러분과 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면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이 고멜은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 행음하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해 종으로 팔린 이 아내를 돈과 곡식을 주고 사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면서 남편이었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같이 섬기며 행음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찢어짐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길을 따라 부자가 되는 것, 남보다 존귀하게 사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았죠. 그러나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라.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면서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이라는 그런 매력적인 상대를 흠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새롭게 태어난 신인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잦은 왕권 찬탈과 도덕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근기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용을 아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게 하고 백성들을 찢어 끌려가게 하실 것을 압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2800년 전에 선포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그 호세아 선자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고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육신의 어려움과 환난뿐 아니라 극심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를 보면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가나안 우상신을 겸하여 섬기다 망했던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사기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환란의 시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의 그 히브리 요음은 덥다라는 뜻으로 해가 지는 일몰부터 해가 뜨는 일출까지 빛이 없어 깜깜하게 덮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일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요. 회사 동료들에게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 마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술을 많이 마셔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도 저녁에 어둠이 깔리면 다시 술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교회를 다녀도 흑암에 덮여 살고 있었던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되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저는 감사하게 깨달음이 임해 술을 끊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첫 결혼 기념일에 와인 한 잔 마셨다가 정말 머리가 깨져 죽을 것 같이 아파서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 안에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이제 겨우 한 가지 통과했고요. 아직 고칠 것이 많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려고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암송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시청하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그 영어 설교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깽단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온 청년이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첸 목사님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깽단원들은요 자신을 가족처럼 사랑해 주었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 같아 그만 다닌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속성이 그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이 일정하십니다. 우리처럼 오늘은 좋아했다가 또 무슨 말을 듣거나 감정이 상하면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이 동물을 번제로 드리신 것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절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 태양이 떠오르면서 새벽빛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청주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일정하게 해는 떠오릅니다. 우리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로 변하고요. 동식물, 물론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다 히브리어 음은 쿤인데 견고하다, 확실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늦은 비는 이 팔레스타인의 곡물을 성장시키는데 이 3월, 4월에 봄에 내리는 비로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하지 못해 굶어 죽어 새벽빛, 늦은 비 모두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얼마큼 그 사실을 알고 감사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4절, 너희 아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의 인의 헤세드는 자비와 사랑이란 뜻인데 아침에 앞이 안 보이는 짙은 안개나 풀 위에 맺힌 이슬이 태양이 떠오르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변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면 정말 구름에 붕 떠 있는 것 같거나 눈가에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면서 마음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하는 말이 나갑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설교나 권면은 성도들에게 은혜로 임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져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이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이 치고의 히브리음 핫자브는 자르다, 베어나다, 쪼개다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을 자르고 잘못 형성된 것을 베어내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직접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임하는 말씀은 정말 죽고 사는 권세가 임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아, 내 교만, 내 탐심이 죽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생명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는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감추어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목자가 좁은 절벽길로 양을 인도하게 하는데 그 대열에서 밖으로 이탈하는 양을 막대기로 때려 안쪽으로 몹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경고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이 호세 선지자의 그 가정을 통해 징계가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내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과 다시 심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로루하마 딸인데 고사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셋째는 로암미 아들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이 흩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 저주 받은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해서 종으로 팔린 아내를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의 값을 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바꿔주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첫 아들 이스라엘은 다시 심으신다는 것으로 주셨고요. 둘째 딸 로루하마에서 히브리음 로는 아니다 그런 뜻인데 로를 떼어내고 루하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셋째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에서 로를 띄고 암미로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사단의 자녀로 저주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 다시 심으셔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십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도 없는 보여주기식 예배, 기도 같은 종교활동 같은 것에 질렸다. 너희가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나는 원한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읽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담기를 원하면서 아직 세상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바라고 찾는 돈을 힐끗힐끗 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랑하면 천하 만물의 소유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나요? 주님은 지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깨달았다면 do it,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성경 읽기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읽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뜻은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그 성장하는 것을 막고 방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관심을 줄이고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하게 되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삶의 뿌연 안개처럼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 말씀 생활을 통해 깨끗해지게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